저는 지난주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는 교육자들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여행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하나의 재충전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거룩한 투자라고 보셔야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김연호 목사님이 거기서 동생을 한 명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김연호 목사님이 꼭 베트남 원주민 사람처럼 생겼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면 베트남으로 가라 했는데 거기 가서 동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제가 우리 파병 받고 열심히 월남 전쟁에 수고하셨던 우리 남전쌤을 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무엇보다 호치민 주석의 삶과 그리고 리더십의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임프레시브한지 몰라요.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론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막스 레닌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보통 막스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막시스트들은 권력에 눈이 멀면은요,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숙청을 하며 얼마나 피바다를 불게 만듭니까? 그러나 이분은요, 오직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의 몸을 바쳤다는 사실이죠. 그는 젊은 날 20년 동안 러시아, 중국, 소련,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나 소련은 똑같지만 미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베트남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내 한 몸을 불사를 것인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꿈같은 베트남의 독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오로지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사심이 생기고 민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 나는 국민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하노이 가면은 호치민이 머물렀던 주석궁이 있는데, 호치민이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큰 집이다. 그래서 보일러공들이 살았던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깁니다. 참 대단하시죠? 저기 서 있는 사람이 호치민이 아니라 소강석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인데 아래층은 접견실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고요. 그리고 2층은 책상 하나 달랑, 그리고 침대 하나 놓여있는 작고 검소한 집 방 하나 있는 달랑,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여생을 거기서 마치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저도 대형교회 목사로서 나 집 없이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집 없이 살다 오다가 집사람과 아들이 막 아빠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도 꽁알꽁알거려서 제가 집을 한 채 마련했더니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불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어쨌든요, 근데 그는 게다가 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해요. 당시 소련에서 좋은 외제차를, 방탄차를 2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거 월남전쟁 당시에 부상병을 실어나르는 데 쓰도록 했고, 자기는 해외 교민들이 거두어서 보내준 가장 작은 차, 저 푸조라고 하는 저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분은 가셨지만 저 자동차와 그리고 생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월맹 사람들뿐만 아니라 월남 사람들까지도 상가 문을 닫고 조기를 달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1954년 인도차이나 1차 분쟁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싸웁니다. 그때 프랑스 군사는 50만이고 호치민의 정규군은 34만이었답니다. 50만 대 34명, 34만이 아니요 34명. 여러분, 전쟁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러나 34명이 50만을 물리쳤다는 이런 기상천외한 전쟁의 결과예요.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당시 프랑스군은 베트남 북서쪽에 위치한 디엠비엠프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이미 비행장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35개의
산지족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호치민 주석은 소수민족과 약자들을 깍듯이 섬기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족들이 그 지역에서 전쟁하는 걸 막 여러분 반대하는 거예요. 산지족들이 자기들만 편하게 살면 되지 베트남에 대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 여러분 없어요. 대부분 또 타이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치민이 35개 그 소수민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족장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망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사는 길, 더불어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수민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과 무릎 앞에 35개의 산지족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정규군은 아니지만 자원하는 군인이 되어서 이때 자원자가 몇 명이냐? 4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호치민의 전략을 도와준 것입니다. 호치민, 이 원주민들이 1년 동안 호치민의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1년 2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원주민으로 위장을 하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프랑스군의 진영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묻어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자그마치 1000톤입니다. 1000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밀림에다가 대포를 막 대포 옮기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마침내 1년 2개월 후에 1000톤의 다이아몬드를 그냥 터뜨립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대포를 쏴. 저기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터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 20만 명, 25만 명 가까이 죽거나 부상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프랑스군은 바로 100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항복을 하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호치민 주석은 소수민족을 잘 섬기고 설득을 해서 베트남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잘 섬겨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치민은 그 이후로도 더 사회적 약자나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오죽하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위 군인, 유가족, 고아나 과부 같은 어린아이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유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 베트남 민족에게 있어서 호치민은 지금도 민족의 영웅이고 정신적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요,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지금도 베트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목사로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호치민 주석이 러시아나 중국을 가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트남을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고 그의 영혼까지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져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섬겼던 호치민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이미 터득한 사람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감싸고 보호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전신불수입니다. 일어설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무조건 자기의 병도 고침받는다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가요, 그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4명 들곳에다가 들고 갔다는 사실이요. 자,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2장 3절 몇 명이냐? 4명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요, 소외 계층의 사람, 여러분 4명이 아무 대가 없이 돈 받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초만원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모인 군중들은 비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군중을 헤쳐나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궁리를 냈습니다. 무슨 궁리를 했느냐? 가옥을 파손한 경비를 물어준 안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한번 내려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저는 만장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지붕, 물론 주인과 의논을 했겠지만요, 방으로 얼마나 흙과 먼지가 떨어졌겠습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이 병자를 살리리라, 이 소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환자를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소외된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짐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 24절로 25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놀라운 사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소외계층, 약자, 이런 병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 어린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죠. 그냥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시장님은 서울 지역교회를 다니는 게 이제 보편이고 바쁘셔서 교회도 잘 못 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경기도에 있는 교회 이 시골까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는데 후원을 하고 또 서울시도 후원하고 우리가 또 환영 만찬을 해야 되는 그날 꼭 오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빠른 시일에 주일 예배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언제 처음에 배웠냐면 2008년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사할린에 간 적이 있거든요. 사할린을 왜 간 줄 아세요? 정신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역사의식을 가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그분들에게 간절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며 유준호 한인교회로 초청해서 여러분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야 뭐 목사니까 넥타이 차고 아주 그냥 폼 재고 다녔지만 그때 박 시장님은 NGO를 이끄는 변호사이셨는데 아주 프리하게, 아주 시골 아저씨 동네 이장처럼 아주 소박하게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야, 저 어르신도 민족을 향한 열정과 역사 의식이 있는 분이시구나. 역시 저분도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민족의 애와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서울시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쳐가는 식으로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아부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시정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가진 자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보다, 물론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정책을 펼치는 걸, 저는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서울은 누가 모릅니까?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는 시장님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우고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메르스 사태에도 대처를 아주 잘하신 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을 제가 다녀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호치민 주석 못지않게 더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신 분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더 잘하라고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가졌는가 하면,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충식 명예장로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장충식 장로님도 베풀기를 잘하고 얼마나 그 약자 소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장충식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소수자들을 얼마나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에 건강하고 썽썽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 여자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평생 그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이러한 아주 어떤 그 순정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누라가 나타나서 배려버렸죠. 아무튼요. 근데 우리 박 시장님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동성애자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보호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설명도 하고 쭉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을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만 할 수만 있으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몽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비정상을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고, 오히려 정상을 역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거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 비정상을 섬기고 배려하며 마치 장애인들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겠습니까? 그렇지만 비정상이 정상을 핍박하고 역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이러한 사회, 그리고 오히려 정상 수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고,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이드뿐만 아니라 호치민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제가 서너 명 사람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 호치민 통치 시대에 동생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호치민 주석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호치민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당시 호치민의 모든 통치와 모든 정치적인 이념으로 볼 때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독려하고 부추기며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왜 동성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빌렐로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근로주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민주택이니까 뭐 주공아파트, 옛날 조그마한 주공아파트죠. 부모님 모실라 새끼들은 또 많이 나서 이게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억압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노이로지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오르가즘이라든지 오르곤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자는 오르곤을 느끼고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삶의 리비도, 프로이드에 나오잖아요. 리비도가 아주 활력을 얻게 된다.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남녀로만 제한받는 성적 문제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제는 동성 간에도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뭐냐? 그가 캐치프레이즈,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빌레롬 라이의 성정치 이론이 받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롬 라이는 프로이드 학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프로이드 계열에서도 저가 또라이라고 파면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양반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느냐? 한동안 전 세계 절반 가까이 지배했던 막시즘이 실패를 합니다. 모택동도 스탈린도 그리고 다 실패했잖아요.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막시즘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이건 뭐 사회주의 별거 없어.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할 때, 이때 여러분 이제 막시즘을 사상을 갖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빌헬롬 라하이의 성정치 이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내죠. 네오막시즘,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과 휴머니즘이 교묘하게 혼합된 사상인데 여기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끼어 있습니다. 내용은 무신론이지만 겉으로는 평등, 인권, 나눔, 소수, 정의, 권익, 소수자의 권익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빌렐롬 라이의 동성애와 성정치를 받아들이고 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서구의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다 인발부가 되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며 배려해야만이 진정한 인권주의자고 정말 의식있고 앞선 선진 정치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평소에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저보다도 아마 우리 대학 교수들 또 우리 박시간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얘기는 재탕을 하게 된 것은 오늘 특별히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박원순 시장님도 이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재탕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아무리 시장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해도 2-3시간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 35분 동안 꼼짝없이 지금 얼마나 시장님이 제 설교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할 수 있으면 균형 잡힌, 지금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모습이 되고 더 큰 정치인이 되라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균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더욱더 호치민보다도 더 민족을 사랑하며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사회. 실제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연민하고 소수자들을 연민할 뿐이지 그분들을 막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빌레론 라하이의 정치 이론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게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빌레론 라하이의 성정치 이론이나 네오막시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장애가 가정이고, 두 번째 학교고, 세 번째로 교회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 뭐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람이 크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나 규범을 깨뜨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적인 교육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음법도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가 공격을 받고, 여러분, 대형교회가 특별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조장과 선동을 통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신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과격하게, 정말 무식하게 반대하는 사람 보면 나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살짝이 없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좀 살짝이 신사적으로. 오늘 우리 이호상 목사님도 계시고 좀 신사적인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 막 무식하게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국민이고 같은 우리 형제인데 말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적도 없고 처벌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요, 쿠라프나 미국에서는 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도 세상에 자기들이 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이러한 그 생태계가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런데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법의 정신에도 받지 않는다. 지난번에 비전클럽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저더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15분 동안을 쫙 했어요. 정세균 의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아무리 의장님하고 친하다고 제가 15분을 또 일반적으로 딱딱딱딱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딱 이영호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15분을 얘기하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과 똑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더니 우리 의장님께서 들어보시더니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섬기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서로 협동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섬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두 길은 무엇이냐? 첫째는 네오막시즘의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네오막시즘도 겉으로 볼 때는 인권, 정의, 평등, 소수자의 권익, 이거 보호,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구호지요. 근데 여기에는 철저한 유물론적 역사관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물질로만 보게 되고 육체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없어요. 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너무 삭막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사막화를 이루며, 그리고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등, 아무리 소수자의 권익을 외쳐도.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경우도 막스 레닌주의자였지만 절대로 모태통처럼 문화혁명을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스탈린처럼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대로 뒀습니다. 불교도 그대로 뒀어요. 그는 막시스트를 넘어서 위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막시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막시즘을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네오막시즘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고 또 전략적으로만 그렇게 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점점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황폐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 그리고 평등, 박애 정신 아닙니까? 아니, 그 박애 정신을 기념하는 날에 트럭 테러가 발생해서 80명이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테러의 사건이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 네오막시즘을 기초로 하고 6.8 혁명 이후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지만 도대체 이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인가? 이것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사회인가? 최근만 파리 테러 등 얼마나 많은 테러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목숨을 빼앗겨야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소수자를 섬기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소수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그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온갖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야, 그런 짓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세리야, 도둑질 그만하거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도의 길을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동기, 모티브가 어디냐,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이 거듭나도록, 육체는 황폐화되고 육체는 폐인이 된다 하더라도 영혼의 녹색화를 이루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부르게 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좀 타락해서 욕먹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소수자들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소수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오막시즘의 마인드로 하는 것과 똑같은 평등, 똑같은 인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와 예수님의 정신의 가치로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역사가 성숙할수록 개인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라도 섬기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의 정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다가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300년 후에, 여러분, 자기를 죽였던 최강국 로마를 뭘로 정복했습니까? 섬김의 복음으로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프로스트가 쓴 두 갈래의 길이라는 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빠가들은 기억이 안 되겠지만 이 시 다 아시죠? 노란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진 곳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곳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중력합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실 여러분, 이 시는 제가 써도 됐는데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두 갈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프로스트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네오막시즘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수풀이 무성하고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까지 소수자, 약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은 것, 이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도 다 할 것이고 경기도 도민도 할 것이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시민과 또 나라와 국민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내연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아주 외연화시켜서 우리가 외부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연화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의 영원한 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새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까지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런 건강한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